하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부는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회개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기도하는 삶에 필수적인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게 116문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기도가? 자, 답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이 바로 간구와 감사인데 우리는 너무 간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감사라는 측면을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구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곧 감사가 없다는 뜻이고 또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또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될 필요성, 교리문답은 두 번째 필요성으로 은혜의 성령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우리 교리문답 십계명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십계명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본성적인 힘과 지혜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기도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117문에 해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들으시는 기도.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잖아요. 이슬람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무교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인간의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세 가지 답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작.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세 가지를
정리하면 기도의 태도는 첫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하라.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구와 감사와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기도는 외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다 하셨을 때 바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전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에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정형화된. 그래서 그 정형화된 기도문대로 기도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내용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교회의 기도문은 정말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정밀하게 잘 만든 기도문인데 문제는 그 좋은 기도문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도가 형식화된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형화되고 형식화된 기도문을 딱딱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해서 청교도들은 이 기도문을 거부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 자세를 견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말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안다는 뜻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인데요. 기도에 우리가 왜 간절함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자이고 얼마나 좀 연약한 자인지 깊이 알지 못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함이 묻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그런 겸손함에서부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인데요. 기도를 건성으로 드리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실제로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기도가 별 이렇게 그 무게감이 없는 그런 가벼운 흩날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혹은 이제 확신은 있긴 있는데 잘못된 확신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자세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런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지성이 문제가 아니고 정성이 필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 세 번째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냐,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하는 기도냐, 그것을 먼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교회 문답의 기도 부분을 보면서 기도라는 자전거가 있다면 이 기도라는 자전거의 바퀴는 한편은 감사, 한편은 간구라는 바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전거가 앞으로 굴러갈 수가 없게 되겠죠. 바퀴 빠진 자전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너무 간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기도에 있어서 감사라는 요소,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할 때 먼저 감사 제목을 얘기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빨리 지나가고 이제 기도하러 나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구 제목을 얼른 꺼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는데 여기 그림 저 바퀴가 네. 바뀌었어요. 이쪽이 감사하고 이쪽이 감사. 그런가요? 바퀴가 좀 절로 가는 거죠? 이쪽이 간구 쪽이 앞이죠? 그죠? 그러네요. 네. 이쪽이 앞이네요. 바퀴가 앞에 있어요. 네. 그러네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 네. 감사라는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앞바퀴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바퀴를 잘 굴러야지, 예, 뒷바퀴는 잘 따라가는데, 예, 앞바퀴 브레이크를 걸고, 뒷바퀴를 열심히 굴려봐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먼저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생겨서 기도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감사의 요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액츠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신 바가 있는데,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 액츠가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요 앞 글자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4가지 요소. 처음에 기도할 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길어요. 전 단계가. 이 액츠 기도가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하면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매우 이제 강조를 하셨고, 참 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액츠 대문자를 탈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목자학교 특강 10계명. 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기초에서 10계명 특강을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마크홀에서 하겠습니다. 목자학교 생인 분들은 필참하시고, 아니더라도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10계명 특강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금요 미팅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약간 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도신경은 특강으로 했고, 이제 10계명은 다음 주에 특강으로 할 거고요. 이제 주기도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목자학교에서 말씀 공부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52주에 걸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과연 끝까지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